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 심령에 온전히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피는 춘 3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봄과 더불어서 따뜻한 마음과 기쁨이 생동하는 복이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을 기쁘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예배당에 들어설 때마다 간혹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입구 들어왔을 오른쪽 로비에 부조로 새겨놓은 기념판입니다. 교회 건물을 세우고 준공한 후에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겨놓은 기념물입니다. 또 교회에 들어오는 왼편 입구 옆에는 머릿돌이 있습니다. 1985년 기공하였음을 새겨놓은 기념물입니다.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 공사를 마친 후에 머릿돌을 세웁니다. 건축을 시작한 연, 월, 일을 새겨놓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그 건축의 소유권, 그 건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일종의 고백 예식입니다. 그것을 정초식이라고 하였고, 그것이 본래 예배당을 세우던 정신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터를 세웠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터에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원어로 아크로고니아이오스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 하이에스트를 뜻하는 아크론이라는 말과 고니아, 모퉁이란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영어로는 chief cornerstone이라고 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이 필요한데, 모든 모퉁이 돌들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소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을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취미 생활도 합니다.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인간관계 가지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삽니다. 육신도 중요합니다.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 존재의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며 우리의 인생은 영혼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여 영과 진리의 시간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신령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되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복수형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유기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당신이 나의 지체요, 내가 당신의 지체되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목적 아래에 통일적으로 조직되고 또 생활 기능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로 다져져 있고 그 위에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야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친히 그 건물 속으로 내려오셔서 각 부분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떠받치는 중요한 머릿돌 chief cornerstone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령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학에 유명한 폴 히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선교 생활을 하시고 인류학적 관점에서 쓴 책이 있습니다.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교와 문화 인류학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교과서입니다. 여기에서 폴 히벌트 교수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는 마치 유기체와도 같고 그 속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과 감성과 의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격의 3요소죠. 지정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라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문화 속에는 유기체와도 같이 살아있는 그리고 인격적인 요소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구성 요소들의 머리에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질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목적이 교회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된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21절,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을 개정 성경으로 읽었는데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비전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영적 진리의 체득, 이것이 비전입니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각 사람이 성전의 지체로서 성장하며 성장한 후에 우리가 한 몸 된 베델교회라고 하는 유기체로서 이제 성장해가는 신령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공유해야 할 비전 퍼스펙티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당회가 고심하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다리가 불편하신데 계단 오르내리시 얼마나 어려운 힘드신지 우리 당회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모차가 끌어야 되는 젊은 엄마들,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서 우선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오늘 누구나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도 식사 잘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카페 공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어린 친구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공간,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 또 우리 음향이나 여러 시스템도 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이나 혹은 문화학교를 위해 필요하면 건축도 하고 필요하면 수리도 하고 설비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나가는 것, 이거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와 당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히 이루어 나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입니다. 고울이 아니라 니드인 것입니다. 필요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니드는 본질 다음입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대신하려 하면 앞뒤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람의 계획과 욕심들이 필요와 엉키게 될 때에 비본질이 판을 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비전은 이것입니다. 첫째, 성장의 영성입니다. 성장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장 패러다임이라도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이 진행령에 대한 믿음의 자각 말입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하는 말씀, 참으로 소중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배움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참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장 패러다임, 성장의 영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저자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 마이크로코스무스라고 하는 특이한 이름의 책입니다. 독일의 과학 저널리스트 베르너 지퍼와 크리스티안 베버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분들이 유명한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특히 신경학자들을 방문하면서 연구해낸 책입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는 거의 평생 동안 새롭게 생겨난다고 말입니다. 이 발견에 의하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자아를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 이것을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운명이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누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집중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내가 원하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과잉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과 영혼을 가다듬고 키워나가는 것에 대한 선택, 무언가 목적에 대한 분명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보통 생후 3년 이내에 그 사람의 성격 대부분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의 부모,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그 아이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이 확립되고 그래서 평생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사랑을 베풀고 주고 나누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30대, 40대 되도록 아직도 부모 탓을 하며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있다면 이것은 스스로 불행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으로 자리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장의 패러다임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는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한 번은 율법학자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그토록 율법과 지혜에 대해서 뛰어나신데 과연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단순하고도 분명하고 또한 확실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목표요 비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젊은 친구들도 좋아할 만한 용어,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쉽게 들을 만한 용어로 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들이 성장 패러다임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것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것이 우리들이 함께 목표하며 정진할 신앙적 비전인 것입니다. 고 하혜령 목사님께서 이운처럼 남기신 마지막 교회 표가 있습니다. 그 표는 복음을 땅끝까지였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사람을 기쁨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선현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20년간 목회 표로 삼으셨던 주님 안에서의 새 생활이 무엇입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송의 삶을 통해서 새 생명의 삶을 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표대, 그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017년의 표, 다시 거룩한 교회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불어 성장함의 비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홀로 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성장이라는 패러다임, 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욱 이기주의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분쟁의 모습이 심각해지고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베델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전,
그곳에 우리의 눈을 주목해야 하고, 우리 베델교회는 그 비전에 우리의 일생, 우리의 영혼을 개방해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참된 행복, 환난이 아니라 평강,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성장해가는 이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장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둘이 좋아서요? 예, 옳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 성장하는 이치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 돕는 배필이 되어 더불어 성장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왜 낳고 가정을 왜 이룹니까? 남들이 다 해서요. 그 말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영적으로 보십시다.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서로 성장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부부끼리 싸움도 하고 다투기도 하며 자녀들을 키우면서 고생도 해보면서 철 들어가는 이치처럼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야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수십 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거의 한평생 함께 예배하며 대를 이어서 예배하며 귀한 삶의 길을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귀한 영적인 동반자입니까? 지내다 보면 부딪힐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게 마련이었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또한 과거 경험을 생각해 보면 목회와 비전이 상황과 환경적으로 충돌이 됨으로 인해서 좌절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갈등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낙심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셨고 무릎 꿇게 하시면서 모든 것 지난 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온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뿐이었다고요. 우리도 어느 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성장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참으로 우리가 들을 만한 그리고 배울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초대교회의 갈등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갈라져서 서로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그 갈등이 점점점 커져서 큰 싸움으로 퍼지고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그것을 해결하러 왔다면 아마도 그 초대교회는 일찌감치 무너지는 비극에 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우고 본연의 사역인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고 온 교회가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갈등과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핵심은 재미있는 것은 그런 갈등을 극복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교회에, 그 갈등이 극복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유기체된 교회에서의 갈등이 도리어 성장에 이르게 하는 이치를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성장통을 거치고 그리고 커가는 것처럼 부러졌던 벼가 잘 아물었을 때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픔을 통해 성숙해질 뿐 아니라 그 아픔 혹은 갈등들을 이겨내고 해결하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심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남부에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개척을 해서
수만 명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된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의 담임 목사이신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족은 우리를 자기 중심의 고립에서 벗어나게 한다. 교회는 하나님 가족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교실이다. 이타적이고 교감하는 사랑을 연습하는 연습장이다. 공감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심을 하기 전에 이 영적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는 지체가 되었고, 그럼에도 우리는 지체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가 되어 더불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불어 살며 사랑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아니요, 아직 먼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맡겨질 중요한 책임, 중요한 일거리가 있습니다. 세 개의 우리 성경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현대인들이 믿음이 약해진 이유를 저는 여기에서 찾습니다. 마치 이 지구라는 별에서 한 100년 살다가 내 인생, 내 모든 것 끝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도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였으니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천당에 가겠지, 여기서 멈춥니다. 여러분, 천당 가서 뭐 하시겠어요? 천당 가서 우리는 뭐 할까요? 그 내용이 강단에서 멈추었고 지상의 시선에만 머물게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이들,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전으로 더불어 성장해간 이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년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싸우고 다투고 비본질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 그 약속을 위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진행령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혜를 남기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고집을 남기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지혜를 남길 것입니까? 고집이 남길 것입니까? 질문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혜가 남기는 세상으로, 지혜가 남기는 인생으로 남고 싶다고요. 이 땅의 지혜로 마치는 생, 그것으로 끝내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왕노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 표대를 향하여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도 모르는 것, 그 목표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선포되며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 성장의 특권 끝끝내 붙잡고 누리시면서 이 땅에서의 참된 행복 누리시고 주님 맡겨주실 그 왕노릇의 자리까지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하신 머리요 머릿돌이 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은혜로 저희가 모였고 그 신령한 모임 속에서 저희가 형제요 자매된 가족임을 봅니다. 여기에 우리의 비전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더불어 지어져가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목에 주님 주시는 행복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응하게 하시고 우리 베델 교회 속에 응하게 하시며 잠깐 우리에게 들떠난 형제 자매들에게도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건실한 성전으로 더불어 지어져가는 축복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